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강한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창세기를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48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슴 속에 평생에 새겨지는 말씀 되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스승이 되서 친히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48장입니다. 창세기 48장.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이제 50장이 끝나잖아요. 네. 여러분 창세기가 끝나면 뭐를 공부하고 싶으십니까? 10편? 10편? 네, 10편 이제 어떻게 되고 녹음을 어떻게 하는지 어제 얘기했는데 많이 좀 근데 뭐 10편 요즘에 새벽기도 때 우리가 신명기 이제 거진 다 끝나가는데 신명기 말씀 저는 정말 감사하고 네, 사실 게 많으니까 그죠 또. 그리고 우리 수요일날 금요일날 우리 마태복음을 하는데 여기서 항상 좋은 그 말씀을 하는데 우리 현봉원 어르신이 요즘 굉장히 은혜를 받으시는 것 같아요. 만나면은 현봉원 어르신은 딴 얘기 안 하시고 말씀 받은 말씀을 이렇게 항상 말씀하시고 오늘도 민수기 제사장 축복 그 내용을 딱 보여주시더라고요. 그 종이에다가 다 쓰셨더라고요. 다 쓰셔가지고 이걸 다니시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손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 오셨다고. 또 뭐 굉장히 은혜를 또 이렇게 내용을 정확히 다 아셔서 굉장히 은혜를 받으셨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창세기 마친 다음에 제 생각에는 창세기 다음 출애굽기니까 출애굽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또 어떻게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참고로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에 있거든요. 모세오경에서 우리 창세기 48장 읽으면 선지자서나
구약이 세 파트 나눠진다 했잖아요. 선지자서하고 또 무슨 거가 있어요? 성근서, 시편이 대표적인데 이 모세오경의 텍스트가 메인 텍스트야. 그러니까 창세기 48장이면 이게 메인 텍스트예요. 이 장을 읽으면 여기에 연관된 장이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 연관된 선지자서, 연관된 시가서, 그걸 읽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읽으셨을까 안 읽으셨을까요? 예수님 그렇게 읽으셨죠.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셔가지고 예수님이 뭐 시편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읽는단 말이에요. 그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이걸 아시면 성경이 말하는 게 이게 이거구나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처음 메인 텍스트는 성경을 아무나 읽는 게 아닙니다. 성경 아무나 읽는 게 아니에요. 그 해당 장이 지정된 사람을 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랍비 수준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성경 읽는 사람이 그 성경을 그러니까 두루마리 성경 읽는 거죠. 읽을 때 맨 먼저 읽는 기본 텍스트는 뭐라고요? 모세오경이에요. 모세오경을 읽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해설도 하고 강론을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거에 연관된 말씀을 읽을 때 또 그 말씀을 펴서 뭐 선지자서를 읽으니 예수님이 이렇게 선지자서 읽으니 이게 나오는 내용이 뭐냐? 그를 토라란 말 아는 걸 하프토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프 반이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그 반이라는 상관 상관없어요. 그 상관없어요. 그냥 하프토라라고 그러는데 이름이 하프토라예요. 토라의 오경에 관계된 선지자서나 시가서 하프토라고 그러는데 그거 부수된 거죠. 부수된 거. 그렇게 해서 또 읽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또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해서 회당에서 말씀 전하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그렇게 한 것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는 올해 해보려도 못했는데 내년에는 이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해서 읽고 그러니까 1월 1일은 뭐 창세기 5장 읽는다. 그러면은 이번 주에는 1장부터 뭐 5장 읽는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뒤에 시편을 어디 읽고 또 뭐 이사야는 어디 읽고 그렇게 요즘에 예수님 믿는 메시아 그 유대인들이 그걸 만들었어요. 그때가 없었는데 그러면 신약도 그걸 붙여서 여기가 연관된 걸 또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관계된 또 신약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걸 쭉 연결시킨 거야. 그래서 일주일 동안 모세오경, 그 다음에 선지자서, 시가서, 그 다음에 신약 이렇게 해가지고 연관된 말씀을 쭉 읽어나가는 거예요. 한 주에. 그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좀 묵상을 많이 할 수 있게. 저희들이 지금 있는 방식은 전체적으로 숲이 어떤가를 보기엔 좋아요. 근데 묵상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양이 많아서 이게 그거 하려면 여러분 아마 새벽부터 저녁까지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묵상하실 수는 없고 그냥 쭉 읽어 나가시는 수는 있어요. 그것도 열심히 내셔야 되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한번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할 때 그런 방식으로 한번 주제로 연결해서 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음미하면서 하고 설교도 그 주에는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 여러분이 그거 가지고 묵상을 했으니까 설교 들을 때 좋겠죠. 예를 들어서 오늘 저희 제사장 축복에 대한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온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예술한다는 게 없잖아요. 묵상한다든지. 그러니까 저도 짧은 시간에 여러분에게 뭘 많이 이렇게 하려고 할 때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예요. 많이 나갈 수가 없고 그래서 성경의 내용을 줄여서 얘기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번 주에 내가 민수기 6장을 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5장도 읽고 6장도 읽고 7장도 읽어놨다. 그러면 그 주변의 것을 많이 묵상하면서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이게 제사장의 축복을 원래 설명드렸는데 그 앞에는 나시린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 뒤에는 12지파가 단을 봉헌하는 내용이 돼서 나옵니다. 그럼 다 읽어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금세 서로 이게 커뮤니케이션 잘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뜻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왜 갑자기 제사장 축복이 그 사이에 쏙 들어가 있을까 말이에요? 그건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렇게 해서 하고 또 제사장 축복에 대한 내용이 신약에는 뭐가 나올까요? 예를 들어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됐다. 또는 에베소서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험을 주신다고 연결되어 있다면 그게 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은 서로 연결된 분들이 있으면은 훨씬 여러분이 같이 하나가 되고 또 하나의 말씀을 들을 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한번 내년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년에는 그런 식으로 해서 한번 쭉 성경 한번 읽어보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영희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모세 오경을 하고 싶어요. 네. 아니, 그러니까 모세오경만 하는 게 아니고 모세오경이 주 텍스트가 되는 거고 거기에 연관된 다른 것을 같이 이렇게 하는 거죠. 모세오경이 중요하지만 모세오경만 들으면 안 되는 거니까 모세오경을 우선 잘 기본이니까 잘 알아야 되죠. 기본을 잘 알아요. 그러면 김성규 지사님 모세오경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 또 뭘 또 잘 알아야 돼? 모세오경을 잘 알아야 된다고 그러죠. 복음서를 잘 알아야 됩니다. 네? 모세오경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것만큼 우리는 예수님이 이 모세오경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신 것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준 것이 복음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에 대한 내용을 잘 공부를 해야 되고 복음서를 매일 그러니까 읽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모세오경을 매일 읽듯이 우리로서는 복음서를 좀 많이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모세오경 중요해서 마태복음 또 뭐 이건 다 복음서 이건 별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또 틀립니다. 복음서는 마찬가지로 모세오경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에게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책이에요. 복음서를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상당히 문제는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할 때 은혜가 안 돼요. 그죠? 이게 다 아는데 하고 지나가면은 이게 은혜가 하나도 안 됩니다. 복음서를 읽을 때 우리가 그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다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하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한 절 하는데 그 많은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죠? 한 절에 우리가 아직 생각하지 못했던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은혜를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동의하에 제가 제시를 했는데 별로 반대되는 일도 없고 출애굽기 그러면 연결해가지고 출애굽기를 이렇게 보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출애굽기를 우리 끝나면 들어갑시다. 우리가 49장은 야곱이 주문에서 축복하는 건데 49장에서 아주 자세하게 거진 한 일주일에 거쳐가지고 새벽기도 했습니다. 모세의 축복을 통해서 이 야곱의 축복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했어요. 제가 굉장히 간단하게 49장 하고 50장 마지막으로 끝나면 우리가 이제는 출애굽기를 중심으로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이렇게 모인 이유는 지금 말씀하신 등극이 불편하시거든요. 지금 권사님 나오시는데 이게 좀 등이 이렇게 좀 의자가 이렇게 없으니까 불편하시는데 여기 앉는 이유는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자는 데서 좀 이렇게 된 겁니다. 서로가. 그러니까 10분 질문, 대화 뭐 이런 것들이 서로 오가는 그런 자유로운 시간이 되고 부담 없는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별로 아멘을 안 하시네. 아멘 안 하신 분한테 질문을 많이 해야겠습니다. 네. 48장 한번 읽어보십니다. 네. 48장. 네. 48장. 우리가 지난번에 27절부터 안 읽었어요. 그죠? 창세기 47장 27절부터 31절까지 우선 읽겠습니다. 47장 27절부터 31절까지 우선 읽기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성읍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니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네게 은혜를 입어 그는 초아형이 손을 내 허벅지 아래 넣고 이내 아마 성실함으로 네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한 말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네게 맹세하라 하니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칭송한 곳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야곱은 이제 147세입니다. 야곱 요셉을 만난 지 몇 년 됐어요? 17년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다 죽을 날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셉에게 하루를 불러서 이 손을 어디에 넣으라고 그랬죠? 허벅지에 넣으라고 그랬죠? 그죠? 네, 허벅지라고 하는 것은 남자의 생식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부드러운 표현으로 허벅지라는 말을 쓴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허벅지, 아까 우리 질문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의 그 종 엘리에셀이죠? 엘리에셀에게 아브라함이 허벅지에 손을 넣으라고 했죠? 그건 무슨 말이냐면 그 남자의 생식기 밑에 손을 넣으라고 하는 거니까 그 맹세를 하는데 아주 가까운 사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엘리에셀 누구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네, 상속자.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준다는데 아유 나 이제 도저히 아들 못 나니까 엘리에셀로 하여금 내 상속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말 하잖아요. 예? 식사하신 후에 졸리셔가지고 왔다 하시는데 그러니까 왜 손을 엘리에셀이 왜 아브라함 손에 허벅지에 생식기에 손을 넣으라고 했는지 이유를 아시겠죠? 상속자로 아들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요셉에게 손을 넣으라고 그래요? 자기 허벅지에? 자기 아들이니까.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로서 이 유대감, 연대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서로 원색이 같이 갑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가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것처럼 변할래야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죽을 수 없다는 거. 아무리 여기 애굽이 좋다고 하더라도. 아멘? 어디로 가야 돼요? 가야 돼. 하나님의 약속이 그 나로 기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 의미에서 너는 반드시 나하고 하나가 돼야 된다. 아멘? 그래서 허벅지에 생식기에 손을 넣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내가 믿는 하나님, 네? 예를 들어서 김비순 지사님 믿는 하나님, 아멘? 야곱의 하나님처럼, 그죠? 이삭의 하나님처럼 있는데 윤찬이가 믿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뜻이 생식기에 손을 넣는다는 거예요. 똑같은 믿음이 지금 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에서 믿음의 가정에 믿음이 대물림에 나가는 겁니다. 지금 손 한번 이제 아시겠죠? 네. 제가 이거를 읽는 이유는 아까 강영희 기자님 질문을 해가지고 제가 상도적으로 이거를 읽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생각해 볼 것은 나는 야곱 같으면은 아들이 총리로 있는 그 부자 나라에 가가지고 요즘 같은 미국이죠, 그죠? 가가지고 국무장관을 막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들이. 그러면 뭐 권세는 어떻게 됐어요? 여기가 조상원이죠, 그죠? 네, 그죠? 거기 있는데 아니야. 나는 말이지 한국을 가야겠어. 나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한국이야. 나는 한국에서 전쟁이 난다고 하더라도, 나는 목함지뢰가 터진다고 하더라도, 연평에서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서울이 불바다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가겠어 라고 하는 게 지금 야곱의 마음입니다. 그거를 맹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맹세를 한다니까. 그래서 했어요. 그래서 야곱이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어요? 여기 올라가 죽은 다음에, 그죠? 네, 올라가는 거예요, 야곱이. 네, 그래서 어디에 묻혔어요, 야곱은? 헤브론에 묻혔어. 빨리 생각나야 돼요. 헤브론에 묻혀, 헤브론. 우리 헤브론 공부했잖아요, 예전에 설명할 때, 헤브론. 그래서 헤브론에 가면은 거기에 누구 무덤이 제일 가운데 있을까요? 아브라함 무덤이 아니 저렇게 며느리를 강조하니까 안 되지. 네? 아니 시아버지 놔두고 며느리를 먼저 이름을 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네. 아브라함 무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무덤이 제일 가운데 있고 우편에 누구 무덤이 있어요? 우편에 같이 아브라함은 이 두 분이 신동체예요. 네. 가운데 아브라함하고 사라 같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냥 남쪽으로 여기 놓고 오른쪽으로 뚝 떨어져가지고 아니 그렇게 살고 싶은가 봐요. 아니 안 되죠. 합장이에요, 합장. 네? 입장했어요? 아니 같이 있다니까 그죠? 아시겠죠? 네. 이제 오른쪽이라고 그러니까 붙어 있는 오른쪽이 아니고 떨어졌어. 죄송합니다. 갑자기 제가 이렇게 설명을 단도직입적으로 해가지고 가운데 아브라함 사가 있고 그 옆에 있는 거예요. 이삭하고 이브라는 오른쪽. 왜 오른쪽이 먼저 있는지 아니면 오른쪽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왼쪽이 안 중요한 게 아니라 할 수 없이 왼쪽은 누가 있어요? 그럼? 야곱이 있는 겁니다. 알겠죠? 야곱의 부인은 누가 있어요? 거기는 라헬은 없죠. 라헬은 성경에 보면은 저기 라반에서 내려오다가 그죠? 내려오다가 중간 죽었죠, 그죠? 베들레헴 근처에 와가지고 그죠? 죽었어요, 그죠? 베냐민 낳다가 그죠? 죽었어요. 그래서 거기 묻혔습니다. 그래서 그 무덤에 보면은 오세, 라헬, 로세, 레아만 있습니다. 좀 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공평도 하신 것 같고, 그죠? 그쪽에 살았을 때는 사랑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공평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거기가 있는 거야. 지금 묘지에 장사가 그랬죠? 그 내 열조에게로 좀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 오늘 성경에 내가 죽을 때가 다 됐다라고 할 때 이 표현이 무슨 표현이냐면,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간다 이런 표현을 쓰고 중요한 거예요. 조상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믿음이 하나인 거야. 내가 아버지 믿음을 안 갖고 있으면 뭐 조상에게 돌아가는 게 뭐 아무런 의미가 없죠. 나와 믿음을 공유하는 똑같은 믿음을 가지는 그 아버지, 또 그 할아버지, 또 증조할아버지, 그 고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저희들은 뭐 중구난방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나는 뭐 상관없이 비비선하지 않지만 여러분이 중심이 되셔야 되는 거야. 여러분이 지금부터 중심이 되셔가지고 여기서부터 새 역사를 써나가시기를 예수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홍기선이 이번에 많이 생각하셨어요? 새 역사를 써야 되니까 말로만 새 역사 써도 소용이 실제로 텐저블 이런 거 아시죠? 텐저블이란 말이 뭐라 그럴까? 만져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실질적인 텐저블한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 그냥 말로만 뭐 내 아멘이 아니고 실제로 믿음이 계속해서 내려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 지금 당장. 그 역사 계획서를 좀 전략을 짜는데 어떻게인지 모르겠어요. 오늘 그 말씀을 됐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요셉이 약속을 해서 자, 그 말씀인데 여러분 오늘 내가 야곱처럼 잘 이제 이렇게 삶을 마무리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 생각을 여러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야곱이 죽을 때 뭘 해요? 야곱이 죽을 때? 네? 뭘 한다고? 축복? 축복. 죄송합니다. 야곱이 축복했죠? 네, 야곱이 죽을 때 축복하니까 딱 준비했다가 그죠? 딱 축복을 해. 그래서 우리도 이 사람 말씀드렸지만 내가 죽을 때는 어떤 축복을 할 것인가 딱 미리 준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딱 축복하고 마음껏 축복하고 그게 되는 거야. 그게 뭐 신나지는 않겠지만은 내가 하나님이 살려고 하는 그 수명을 내가 다 살고 지금 야곱 죽을 때 있잖아. 147세까지 다 살고 이제 마지막에 그 죽은 요셉을 만나서 그 17년 하나님을 허락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죠? 아들과 함께 있으면서 이제 하나님 부를 때가 돼가지고 죽을 때 첫째는 나를 갖다가 여기 묻지 말고 어떻게 하라? 원래 내 고향으로 하나님 주신 그 땅으로 나를 돌아가게 하라. 그거를 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죽게 됐을 때 야곱은 두 가지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죠? 첫째는 뭘까요? 자기 고향으로 간다는 건 자기의 믿음의 정체성이죠. 그죠? 내 믿음.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내가 아무리 뭐 좋은 나라 어디 있다고 하더라도 나의 믿음의 정체성을 바로 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도 축복을 많이 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돈은 안 들어가요. 그죠? 근데 준비 안 하면 못 합니다. 준비 안 하면요. 사람이 저희 인종열을 많이 보면은 사람이 정신이 없어요. 말짱하다도 오늘은 괜찮았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가면은 인사불성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하려고 했는데 못하는 경우 있어요. 여러분 인사불성 되시면은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미리 내가 이렇게 좀 몸이 약해지고 이제 하나님 나라 볼 시대가 됐다 그러면은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자, 우리 한 48장을 좀 더 우리가 7절까지 우선 또 읽어보겠습니다. 48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우리 다 같이 7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이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그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 요셉이 네게 왔다 하니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에게 나타나서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한번 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술과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빌리를 보내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주신 그들의 형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가진 곳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라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베들레헴이라. 에브라스는 곧 베들레헴이라. 아멘. 특별히 여기 5절에 보면은 이제 아들을 데리고 오잖아요, 요셉이. 근데 5절에 보면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그랬죠? 네, 내 것이다. 그때 이 내 것이다라고 하는 표현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내 것이다. 이상하잖아요, 내 것이다라는 거. 내 것이라는 것은 네? 절대적인 표현. 절대적인 표현. 어떤 의미에서 절대적인 표현입니까? 사랑하는 표현으로 절대적인 표현이 내 것이다 그런다. 예, 굉장히 소원이 생겼다. 예, 네? 예. 예, 분깃을 못 받았죠.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손자인데도 불구하고 분깃을 받는 주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대단히 그냥 거기 신화서들만 모르시게 생각하고 떨립니다. 그 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아들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아들이 된다는 뜻이에요. 아들이. 그러니까 손자가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되면 손자랑 뭐가 달라요? 기업을 얻은 거죠. 그러니까 내 것이 된다는 것은 내가 죽을 때 얘네들랑 꽉 끼안고 죽겠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런 뜻에서 네 거, 내 거, 내가 하나 된다는 뜻이 아니고, 이 아들의 지위를 얻게 준다는 거예요. 아들이 됨으로 인해서 아들의 분깃을 받게 되는 거죠. 요셉만 되면 하나밖에 못 받죠. 그죠? 그런데 그 손자를 아들로 삼기 때문에 분깃을 두 배로 더블 포션을 받는 것입니다. 요즘은 더블 포션이에요. 두 배로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두 배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은 아니라 두 배로 받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도 우리를 뭐라고 하면 너는 내 것이라고 그러죠? 할렐루야. 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앞에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것처럼 내 것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여러분 보고 내 것이라고 그러면 기분이 좀 안 좋죠? 사무엘이사님 따진하신 것 같아가지고 그죠? 네. 누가 뭐 공장에서 일하시는데 너 내 거야 그러면 기분 안 좋죠? 그죠? 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내 것이라고 그러면 기분 좋아하는 거야? 좋아요. 네. 근데 좋아해야 된다. 왜냐면 그 이유를 아시는 거야. 하나님 내 것이라고 그러면 하나님께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분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뜻이에요. 아멘. 되게 좋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너는 내 것이라 그러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너는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것인다는 뜻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소유를 갖게 된다. 네 몫을, 네 상속분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이스라엘은 아무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스라엘에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된다면 우리에게도 상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업이 있다. 오늘까지 있고요. 또 우리가 8절부터 있습니다. 8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8절부터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라.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가니 이스라엘이 그에게 임하시고 그들을 안고 요셉이 이르되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형상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며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사람 아브라함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자세라도 팔을 못 바꾸어 얹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여기서 우리가 많이 이제 생각해본 문제입니다만은 손을 바꾸어서 축복을 하죠. 그 전에 축복을 하는데 오늘 요셉이 어떤 자세를 취하죠? 예? 일어났다고요? 아니 요셉이 일어나면 어떡해. 아이고 저기 누가 축복을 하는데 요셉이 일어나지 이거. 예? 누가 일어나야겠죠? 이 야곱이 일어나죠. 그래서 지금 요셉은 땅에 엎드렸다고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축복받는 자세는 엎드리는 자세다. 이거 성경으로 나오죠. 그리고 야곱은 지금 누워 있죠. 야곱이 지금 굉장히 일어날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 다 죽게 돼서. 근데 심상에 앉았다고 그러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2절에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심상에 앉아 하는 말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있는 힘 없는 힘을 지금 다 내는 거예요. 힘을 내는 건 그냥 좀 힘 좀 내는 게 아니고 그냥 있는 힘 없는 마지막 힘을 다해서 사명 감당하는 지금 야곱의 모습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요셉은 지금 무릎을 꿇고 거기에 이제 복을 받는 자세입니다. 여러분도 복을 받는 그 자세를 잘 잡으시길 바랍니다. 주시려면 주시고 말려면 마시고 그건 안 됩니다. 정말 나를 드리려는 자세, 내가 순종하는 자세가 이제 필요하다는 것을 통해서 내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야곱이 축복할 때 요셉이 땅에 엎드려 절할 때를 보면은 제가 거기 써놨죠. 한글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써놨어요? 1번. 1번 원인데 죄송합니다. 바 이시타후라고 해서 바 이시타후. 바 이시타후는 샤하에서 나온 말입니다. 샤하는 절하다라는 뜻입니다. 절하다를 왜 이시타후라는 말을 썼냐면 그거는 제리용법이에요. 제리용법. 이트파이라에서. 그러니까 요셉이 절할 때 그냥 무릎을 꿇고 이렇게 안 쓴단 말이에요. 그 표현이 지금. 그러니까 그냥 무릎 꿇고 이렇게 안 쓰고 자기가 자원해서 자기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이렇게 절을 하는 모습. 여기 지금 모습이 그냥 이렇게 절을 한다. 그냥 절을 한다 느끼는 것이 아니고 지금 굉장히 요셉은 이 순간이 굉장히 중요한 순간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축복하실 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구나. 그냥 뭐 대충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왜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요셉이 왜 이 순간을 중요시 생각했을까요? 그런지 뭐 말씀도 제대로 못하잖아요. 나이가 많아가지고 백성수씨가 돌아가시는데 그죠? 근데 왜 그 늙은 아버님 앞에 축복하면서 왜 이렇게 중요시 생각할까요? 네? 마지막? 사명이니까? 네. 뭐라고요? 우리 김준 지사님? 네, 아버님한테서 네. 이렇게 복을 주는 권세가 있어요. 복을 주는 권세가 있으니까. 예. 잘하셨어요. 또 뭐 다른 점. 이 야곱이 하는 말씀이 야곱이 선지자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아브라함이 선지자고 야곱이 선지자라는 말씀이 아니지만 야곱이 하는 말이 다 성취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는 뭐가 선지자냐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입에 줘서 그 선지자로부터 나온 그 말이 성취가 되면 그 사람이 선지자예요. 아멘. 야곱이 그런 의미에서 선지자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야곱이 여기 지금 예언의 말씀을 쭉 하잖아요. 축복하고 그 말씀이 그 뒤에 보세요.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야곱이 축복하는 것이 그냥 개인적으로 우리 아들 잘 되라 하고 이런 뜻에서 지금 우리 창세기 49장 보면 여기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하나들 위해서 축복하는 게 쭉 나온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너 잘 되라 이렇게 쓰진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야곱의 입에 예언의 말씀을 주셔서 그거를 지금 대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예요? 이 말씀대로 이 아들의 삶이 그대로 일어날 거예요. 그 이후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할 때 그런 점에서 선지자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아는 거죠. 왜?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거 그냥 단순한 개인적인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되시겠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거 같아요. 앞으로.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 믿게 되니까 아주 자기의 마음을 다해서 무릎 꿇는 하나님 앞에 말씀 받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손을 어긋나게 해서 줬어요. 이쪽에 므낫세가 이제 요셉의 아들을 갖다가 해줄 때 오른손이 먼저 중요한 거니까 1순위잖아요. 그죠? 장자는 이제 오른손을 먼저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른손 쪽에 므낫세가 장자니까 므낫세를 둔 거예요. 그런데 므낫세 이렇게 들어가는데 므낫세 여기 있고 에브라임 옆에 있고 그런데 야곱이 이 손을 갖다 얹어서 므낫세에게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에게
그리고 왼손은 므낫세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우리 아버님이 좀 너무 좀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아들을 잘 구별을 잘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손을 똑바로 이렇게 옮겨놨어요. 그랬더니 야곱이 오늘 아니겠으면 나도 안다 그랬습니다. 내가 안다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아무리 지금 나이가 많다고 해도 지금 영적으로 누구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자기 자의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죠. 야곱이 자의적으로 일부러 차남에게 복을 더 주고 얘는 그동안에 말이야 내가 심부름하면 심부름 잘하고 내 맛있는 거 잘 갖다 주고 그러니까 에브라임 내가 마음에 들었어.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지금 잠재 축복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야곱은 대단한 영적 거인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지금 살아가는 이때에 야곱의 삶은 영적으로 굉장히 성숙되어 있고 하나님하고 교통하고 하나님의 그 연을 받아서 그것을 말해주는 그러한 영적 거인이에요. 근데 요셉은 지금 나이가 이제 돌아가시기 얼마 안 됐으니까 몰라서 이렇게 된다라고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게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도 이렇게 이제 마지막에 죽을 때 말이죠. 하나님하고 이렇게 우리가 겉사람은 후피하나 속사람 날로 새롭도다 그러잖아요. 연세가 들어가실수록 영적으로 치매 걸리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더욱 새로워져서 하나님과 늘 교통하고 자녀들을 축복해주고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죠. 그런 복된 노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야곱을 보나 아브라함을 보나 이삭을 보나 그죠? 참 대단한 삶을 이렇게 사는 걸 볼 수 있어요. 그죠? 야곱이 몇 살이라고? 147세. 그죠? 야곱이 180세까지 살았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175세인가요? 네? 이렇게 오랫동안 사는데도 끝까지 아브라함이 그 삶이, 마지막의 삶이 추하지 않고, 못을 봐도 그렇고, 근데 굉장히 영적인 그런, 육신적으로는 연약해 되겠지만, 영적으로 굉장히 하나님과 교제하고 가까워지는 이런 삶을 다들 살았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여러분들도 좀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근데 야곱이 자녀를 축복하면서 특별히 축복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성경을 보니까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뭐를 상기하냐면은 15절을 보면 15절을 다 같이 15절 다 같이 줍니다. 15절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16절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축복하기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동안에 함께 했던 하나님을 생각하죠. 근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표현하냐면 첫째는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써놨는지 모르겠는데요. 섬기다라고 하는 말, 섬기다고 하는 말이 제가 설명 안 해놨는데 여기 섬기다고 하는 말은요, 히탈레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걸어간 사람, 동행한 사람.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잖아요. 여기 우리 성경에 섬기다고 하는데 성경에는 아바드예요. 아바드로 안 돼 있고 걷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아까 같이 제기형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늘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늘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과 늘 함께 하셨던 하나님. 함께 걸으셨던 하나님. 할렐루야. 함께 걸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어떤 길을 걸어가던 여러분이 지금 어디 동네에 살고 계시던 무엇을 하시던 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면서 하신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회상할 때 그렇게 회상을 했어요. 동행하신 하나님. 아멘. 우리 조상들과 늘 함께 걸으셨던 하나님. 아멘. 함께 걸으셨던 하나님.
그 다음에 둘째는 뭐예요?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나를 뭐 했다고요? 길렀다 그랬죠? 길렀다. 근데 여기 보면 기르다는 하로에라는 말이죠. 로에는 무슨, 로에는 히브리어로 무슨 말이냐면 목자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목자라고 하는 뜻은 고대 운동에 목자라고 할 때는 그것을 왕을 가리킬 때 목자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은 다른 직접적인 이 뜻을 해석하면 이것은 나의 왕이 되셨던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나의 왕이 되셔서 나의 왕이 되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주시고 나를 도와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추우시면 좀 껐다 킵시다. 영어로는 제대로 돼 있어요. 영어로 제대로 돼 있어요? 영어로는 좀 껐다 킵시다. 그냥 물 부르시면 돼요. 섬기더니 워크로 돼 있고, 그래? 그다음에 기르신도 셰퍼드로 돼 있어요. 셰퍼드요? 네. 그거 무슨 성경이에요? NIV. 그래 NIV도 제대로 돼 있네. NIV가 이상하게 되는 것도 있는데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잘 받으셔서.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를 통해서 그 뜻을 정확한 뜻을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더 정확한 거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더 정확하죠, 그죠? 그렇죠. 왜냐면 영어가 히브리어를 보고 한 건데 그 영어도 여러 번이 있잖아요. 수없이 많습니다. 10가지 이상이 될 텐데 많이 보는 것만 해도 그것도 서로 뜻이 다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 개를 참조해야 될 경우가 많은데 그 로에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 지오바 is 로에로 되어 있습니다. 로에, 지오바 로에. 그 로에는 목자라는 뜻입니다. 목자. 목자라는 뜻은 그 왕을 가리키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이 기르는 백성이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양의 풀밭에 가서 이렇게만 생각하시는데 낭만적이고 도와주기만 생각하는데 그거는 뭐냐면요 왕과 신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언약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언약 백성이라는 소리야. 언약 백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고 이 말씀은 뭔 뜻이냐면 우리가 왕과 신의 관계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에 들어가 있는 그 백성이 됐다는 그 뜻이에요. 여러분이 그 생각하실 때 언약을 얘기하는 언약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곱은 나를 기르셨다라고 할 때 그리스도는 나의 왕이 되어 주셔서 나의 삶을 주관하셨다. 왕은 뭐예요? 주관하는 거죠. 나는 신하는 뭡니까? 왕이 하는 대로 하는 거죠. 그냥 왕은 뭐한테만 주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의 왕이다 그러면 나는 신하다. 아멘. 나는 하나님 주인이시라는 뜻입니다.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내가 모시고 살아간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하나 편이 또 있죠.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그랬습니다. 그죠? 환난에서 건지는데 누가 건졌다 그랬죠? 여호와의 사자가 건졌다 그랬습니다. 그동안에 그러니까 야곱의 삶을 보면 천사가 많이 나와요. 그죠? 야복강에서도 천사가 만나고 그죠? 또 베델에서도 천사를 만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보고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그 천사가 사람의 그 모습을 했다라고 여러 번 나와요. 창세기 32장을 보면은 야복강에서 씨름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그것을 천사라고 안 나오고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길을 예를 들어서 위험한 길에 이렇게 들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여러분을 도와줬어요. 근데 고맙다고 하려고 보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없어졌어요. 순식간에. 그런 경우 있어요? 없으신가 봐요. 그러면은 그게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때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가지고 나를 도와줬구나. 그런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는 못 느끼는 거죠. 그때는 사람이 와서 도와줬다고 생각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천사를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나를 도와주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체험이 많아지시기를 예전 축복합니다. 왜냐면 천사는 수없이 많죠? 우리 승경제 천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하고 관련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까? 나하고 아무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성경에 나온 얘기고 나는 오늘날 나하고 천사랑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평소에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냥 지식으로 많이 알고 있는. 네, 지식으로는 천사가 많이 나오는데 내 직접적인 삶에 있어서는 별로 좀 관계가 별로 고민을 많이 안 해요. 고민을 안 하고 고민까지 안 하고 고민까지 안 해도 생각이 들죠. 근데 여러분 이 야곱에게 많이 나타났던 천사는 야곱에게는 나타나고 나에게는 상관이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안 보여서 그렇죠, 그죠? 저는 오늘도 우리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엄청난 많은 천사 또 귀신의 영들 그죠? 많다고 생각해요. 성경에 써 있으니까 지금은 더 많을 것 같아. 더 마지막 생각이니까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려고 더 극렬하게 막 할 거 아니에요. 최은하 지사님이 어저께 얘기했죠? 그 일하는 그 식당에서 그 주인이 귀신이 뭐 수시로 보인대요. 귀신이 수시로 보인대요.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 그죠? 귀신이 수시로 보인다는 거예요. 귀신이 수시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안 보여서 그렇지 영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안 보이듯이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어서 우리를 유혹도 하고 우리를 힘든 일도 일으키기도 하고 그러나 그와 더불어 또 뭐가 있어요? 천사는 히브리서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돕는다는 거죠? 예? 돕는 영이라서 하나님이 보내신 영이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천사가 영적인 존재인데 하나님은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맨 처음에 3사람이 방문하죠? 롯에게는 2사람이 얘기하죠? 근데 천사라고 또 얘기하죠? 근데 천사가 올 때 뭐 날개 달린 천사 이런 모습으로 왔습니까? 아브라함이 올 때? 아니죠? 사람 방문자로 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주 극진하게 좀 대접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처음에는 뭐 누군지를 몰랐을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평소에 얼만큼 나그네를 잘 이렇게 호스피털이죠? 얼마나 잘 선대하고 대접하는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에게 맡겨진 사명이에요. 브엘세바에 살면서 아브라함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 삶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전도 얘기가 안 나왔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신약에는 뭐 복음전하는 말이 많이 나오고 전도하는 말이 나오고 구약에는 전도하는 말이 없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은 의문께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에서는 신약도 사실 마찬가지지만은 그 삶을 통해서 주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택해주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룹 전체적으로. 그러나 이스라엘 되기 전에는 개인이죠. 그렇죠? 그때 아브라함의 삶, 이삭의 삶, 야곱의 삶은 개인적인 삶입니다. 그렇죠? 근데 개인적으로 그 땅에 살면서 하나님 땅에 살면서 또 애국 왕들에게 어떻게 증거하느냐 하는 것을 아비멜렉에게 그죠? 또 대상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교양에서도 하고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나를 알게 모르게 나를 도와준다. 나를 도와주는 천사들이 알게 모르게 많이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천사를 본 사람이 굉장히 많고 또 그것에 대해서 책을 쓴 사람도 많이 있고 저도 또 제 자신도 그렇고 주위에 천사에 대한 보고나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제가 가까운 사람한테.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내 삶을 정말 위험에서도 건져내 주시고 그리고 내가 참 미경에 빠지려고 할 때 하나님이 건져주신다.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시기를. 나 혼자 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엉뚱한 생각하시면은 무슨 생각하시냐면은 천사가 지금 옆에서 나를 지금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지금 나를 지금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지금 나를 돕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지진주장 혹시 그런 생각 하신 적 있어요? 유혹에 지금 텔레비를 너무 계속 보는데 지금 천사가 와서 좀 그만두라고 막 나한테 속삭이고 있다 그런 생각 좀 드신 적 없어요? 없어요?
앞으로 좀 그런 생각 좀 하시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니까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죠. 그래서 오늘 여호와의 천사가 나를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원했다 이런 고백이 있는 거예요. 야곱의 고백이.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인생을 마감할 적에 여러분은 인생을 마감할 때 어떤 고백이 있으면 좋겠어요? 또 한번 지금까지 살아오신 건 내가 내일 죽는다고 생각하시고 어떤 고백이 있으시겠어요? 오늘 야곱은 어떤 이런 고백을 했는데 첫째는 뭘 생각했다고요? 믿음의 조상들이 늘 함께 걸었던 그 하나님, 그죠? 그걸 생각했고 그다음 믿음이 계속 내려온 거죠 자기에게. 그걸 생각했습니다. 죽기 전에, 그죠? 네, 그 점을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뭘 생각했어요? 자손의 축복하는 거 말고 지금 축복은 이제 그 남은 사명이고 지금 창기할 때 어떤 하나님을 생각했다 그랬죠? 공연하는 네? 공연하는 네. 어린이가 많지. 여기